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이고 또 연결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과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응답을 나의 변화보다는 문제나 환경의 변화에서 찾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좀 간과하고 내 환경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왜 문제가 변하지 않지? 환경이 변하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어떤 문제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적극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소극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그 문제가 대부분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죠.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또는 내가 잘못 뿌린 그 씨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꿔야 돼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쉬지 말고가 뭐라고요? 아디 알레이프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너무 어렵죠?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누구를 기억해요? 너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거듭난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자리에서, 그분의 위치에서,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응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응답될까 말까 이렇게 의심의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하라가 뭐라고요? 아이테오. 자기의 몫으로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 몫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필수 요소는 뭐예요? 아버지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받는 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열쇠는 뭐라고요? 믿음. 바로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생각하시고, 옛날 우리나라 이렇게 성황당에서 이렇게 비는 것처럼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기 걸어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전철 타고 오셨죠? 전철이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전철을 타겠어요? 운전을 하고 오셨죠? 파란불에 가고 빨간불에 설 거라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차를 운전을 하겠어요? 이 세상은요, 믿음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믿음을 만드신 분, 완성하신 분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감각적인 믿음. 경험해 봐야지 아는 것, 만져봐야지 아는 것.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설득되어졌을 때, 완전히 설득되어졌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고 담대하게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분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뜻과 일치하지 않는 기도를 하면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염려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셨죠? 아멘. 네.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무효화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정적인 말, 행동,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는 것, 염려, 근심, 용서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등등등,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 그것은 뭐예요? 기도를 무효화하죠. 무효화.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과 협력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맨날 고백기도 해요. 신성한 건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이것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 맞죠? 그런데 맨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질지어다 맨날 고백해요. 근데 맨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음식만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리를 두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협력해야 되잖아요. 내가 고백하고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협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씨를 심지 않아요. 그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해요.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과학이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이.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그 치유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함.
그 완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숙제를 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찾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찾으셨나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빛비춰 주시겠죠. 그쵸? 예, 그리고 찾고자 할 때, 내가 변화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성취하는 삶, 그 삶을 삽니다. 아멘. 오늘은 예상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취하고 싶으시죠? 아멘.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으로 평가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을 했느냐? 너를 향한 그 뜻, 부르심을 성취했느냐? 그것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그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일단 우리는 성공입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대단한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만 해도 성공이에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만 잘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가? 사실 더 구체적인 뜻을 알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거듭난 모든 사람을 향한 뜻이니까 특별히 나만을 위한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찾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그 뜻을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 단계로 한 발 한 발 나 개인을 향한 더 구체적인 뜻과 그 뜻 가장자리가 아니라 한가운데 뜻 한가운데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을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기에 보면 감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에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될 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카리스. 은혜가 뭐예요? 공 없이 얻은 하나님의 호의. 친절. 공짜로 값없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은혜를 받게 돼요. 와, 은혜가 또 무슨 뜻이 있어요?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신성한
영적인 능력, 영향력, 그게 바로 은혜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뭘 받게 된다? 은혜를 받게 된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게 은혜예요. 또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은혜는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기름 부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능력의 원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거듭난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님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어떻게? 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호의에. 그러면 그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알았어요. 이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그 신성한 능력의 나타남이구나. 은혜가 오면 되는구나. 은혜가. 믿음의 반석 3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5번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이 은혜가 능력인지 몰랐어요. 예배 끝나면 감동받았으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은혜가 다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겸손한 자예요?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구나. 누가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는요, 물론 말씀을 높이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자가 겸손한 자일까요? 아니에요. 왜 불평불만해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출애굽해서 노예 생활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광야를 걸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기적을 맛봤어요. 근데 광야 생활 내내 어려움이 조금만 닥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그때뿐이었어요. 그때뿐.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를 원어로 보면 정말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감사와 은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카리스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요. 이제 무슨 뜻이 있느냐? 은혜, 호의, 친절, 아름다움,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뜻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카리스라는 뜻 안에는 감사, 감사의 빛, 보답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그 은혜라는 단어 안에 감사라는 뜻도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감사하자 이래야 되는데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는요, 감사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그 개역개정 성경 각주에 보면 은혜를 받자 여기에
1번 해놓고 뭐라고 돼 있냐? 감사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모두 감사합시다.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킹 제임스 흥정역과 킹 제임스 번역본만이 은혜를 소유하자. 은혜를 실제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소유하자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디모데전서 1장 12절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감사함은 여기에 카리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감사와 은혜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은혜와 감사는 하나인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오직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항상 감사라는 거 뭐예요? 영원히 감사한다라는 거죠. 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를 멈출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은혜와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밖에 있게 돼요.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대적하시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들의 끝은 뭐예요? 멸망이었어요. 여러분, 더욱 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고 싶으시죠? 아멘. 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십시오. 감사. 어떤 문제나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강의 지배를 받는 삶. 그 삶을 사는 비결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의 왕, 살렘 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면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여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도 카리스 이렇게 써 있어요.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자리에서 그분을 대신해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일에나 말에나. 그런데 감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분이 감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예수님 5,000명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뭐예요? 별빛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자들하고 애들까지 하면 아무리 못 잡아도 2만 명이래요. 2만 명인데 떡은 5개밖에 없어요. 물고기 2마리예요.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어요? 결핍.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으세요? 결핍 앞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썩은 내가 나요. 최악의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아니 시체 앞에서 썩은 내가 나는데 거기서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감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하지 못할 환경이나 상황은 없다. 변명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감사입니다. 무조건 감사.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간표를 살고 있죠. 어떤 분들은요, 많은 분들이 우리 세대나 우리 자녀 세대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도록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를 계속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깨어있으면요, 감사하면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오케이. 오케이. 네.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어서 도둑이 내 삶에 우리 집에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다면 내 삶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훔쳐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딱 뒤돌아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무효화시킨다고요. 말로는 어둠은 내 삶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나와 상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막 열심히 고백 기도해요.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예요? 불평불만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 어서 오십시오 라고 사단을 초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발판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범사에 늘 감사하면 사단은 우리의 삶에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열방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기로 결단하셨죠?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 나의 삶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혜택을 주었는지, 도움을 주었는지, 은혜를 베풀었는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요? 아니요. 마음으로요? 아니요. 말과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감사하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지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가 이제 이제 한자어로 보면 한자어잖아요. 감사가 느낄 감에다가 살해할 사자예요. 감사가 감은 뭐예요? 느낄 감자거든요.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호의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반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해할 사자거든요. 살해할 사자가 어떻게 쓰였느냐. 말씀 언변에다가 쏠 사자예요. 제가 이거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데 말씀 언자에다가 쏠 사자. 화살을 쏘다 할 때 쏠 사자예요. 그게 뭐냐. 말로 쏜다가 뭐예요? 내뿜는다. 내뿜을 사자거든요. 그게. 그래서 말로 내뱉어서 표현한다라는 것이에요. 느낀 것을 말로 내보내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 일, 말과 행동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 그러니까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감사하다.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 왜요?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 원래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삶에서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이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자가 탕감을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도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망하여진다.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진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리석어진다. 성경은요, 로마서 1장 28절의 그 이하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근데 왜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뭐예요? 스스로 잘난 체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게 되었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 여러분 지난 14일부터 내일 오후까지 이제 8일 동안 한우카 수전절이죠. 우리 박재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방에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뭐 유대인 또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거 뭐 한우카 그걸 절기를 세세요. 또 교회에서는 25일을 성탄절로 세고 있죠. 목요일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쇠는 목적이 뭐예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기 위함. 무엇을 기억해요? 그분의 은혜를. 참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수전절이 됐든 성탄절이 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인데, 그쵸?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방교회입니다. 아멘. 네. 한 해를, 이번 주 숙제를 드릴게요.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통로로 삼으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를 표현하기에 너무 좋은 시간이잖아요. 연말이. 그쵸? 그래서 그냥 모여서 여러 모임이 많아요. 저도 모임이 많아요.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모여서 밥만 먹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